사무엘상 29장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묵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렇게 집결해서 이제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월요일에 엊그저께 말씀 27장에 사실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월요일이라서 건너뛰었는데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제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을 치다가 너무너무 이제는 지쳐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숨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망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4개월을 고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한테 우리가 좀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부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지냈어요. 그 지나는 동안 이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윗은 이제 몸은 편했겠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몸은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적과의 동침 아닙니까? 그래도 이 아기스 왕이 그를 굉장히 신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신임한다 이렇게 몇 번이나 나오는데 그 이유가 27장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신임을 얻은 방법이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에게 신임을 얻었죠. 다윗이 사실은 그 남부 지역의 아말렉과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빼앗아 약탈을 했는데 아기스한테 보고하기는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들의 네겝과 겐 사람들의 네겝이다. 즉 이제 유다 지역의 사람들과 유다의 동맹국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기스가 그래 너가 너의 백성을 이제는 원수로 생각하고 너가 그들을 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기스가 그에게 전적인 신임을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가 27장에 나왔었죠. 이제 그것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본진을 치러 가는 그 와중에 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같이 이제 대동하고 이제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정말 곤란한 입장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에 시글락에서 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편하게 있을 때는 참 좋은 일이었지만 이런 날이 올 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내다가는 결국은 자기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상태가 들통이 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용병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용병. 이 아기스도 바보가 아닐 텐데 말이죠. 이렇게 다윗을 자기 편에 이렇게 묶어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데가 올 것인데 결국 이제 그날이 온 것이죠. 근데 그 상대가 다른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출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사람이긴 하지만서도 어떤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땅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오히려 이 원수의 적진에 지금 합류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치러 가는 그런 엄청나게 지금 곤란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이 이제 처음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을 이제 알고서는 그가 높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으로 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처음에 피했던 것이 바로 이 아기스, 가드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 블레셋 땅으로 갔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딱 보고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그렇죠? 그때 미친 연기를 하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온 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다시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기스는 무슨 생각이 하여튼 이 다윗을 이렇게 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정을 하고 있으니 다윗은 정말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안 가면은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정체가 들통이 날 것이고, 그럼 이제 적진에서 완전히 자기가 이제는 포유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신변에 엄청난 위협이 이제 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거기에 연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참 믿음 따라 열심히 산다고 그러다가도 뭔가 잘못 어떤 이런 정말 발을 들여놓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근데 놀랍게 그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방백들로부터 왔습니다. 출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끼어 있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대체 왜 포함시켰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아기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대변하지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다. 1년 4개월이 되었죠. 그가 망명해서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 봤는데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왕한테 아주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를 빨리 당신이 정한 그 처소로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이 사람을 데려가면 그 사람이 분명히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으로, 우리의 원수로 돌변할 겁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왜 왕은 모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망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돌아갈 사람인데 그가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왕 사울한테 신임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목을 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중첩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노래한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이제 퍼진 것이죠. 그죠? 다 아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라고 왕한테 이제 따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따져서 이 아기스가 양보를 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그러니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 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정말 굉장한 용장은 맞지만은 그가 사울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사울이 미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정말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결국은 다윗이 10년 이상을 이렇게 도망치다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이 방백들이 조금 더 정말 교활하게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곤란했을 뻔했습니다. 마치 말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 전에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싸우듯이 이번에는 다윗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쪽에서 싸울 사람 내놔봐. 뭐 이러고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난감한 일이었을 텐데
다행히 이들이 이렇게 따져서 아기스가 다윗한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시 다윗을 굉장히 신임하는 얘기를 하죠. 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가 무슨 여호와를 언급을 해요. 그렇죠? 너무 웃겨요. 그렇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굉장히 아기스가 순진해요. 그렇죠? 아기스가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남부 사람을 쳐가지고 약탈했으면서 뭐 유다 사람들 쳤다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이걸 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다윗이 굉장히 정직하고 고결하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역설적이죠. 아기스가 다윗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너무나 이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무죄함을 이렇게 강조하죠. 내한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너가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미안하게 됐다. 이 수령들이, 리더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번 싸움에선 빠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있던 시글락으로 다시 편안히 돌아가라. 다윗은 얼마나 정말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는 쉬었겠습니까? 그죠? 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연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고 연기합니까? 그 앞에서 오히려 화를 내죠. 내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를 여기서 정말 못 가게 합니까? 나를 이 싸움에서 왜 빠지게 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한테, 당신의 내 주왕,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원수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서 내가 이렇게 공적을 세워서 당신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빼앗아 갑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 아기스가 또 뭐라 그럽니까? 참 이게 아주 코믹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게 천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다윗을 엄청나게 높이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너는 아주 인격이 고결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너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다 지금. 날 봐서라도 좀 빠져다오. 막 이렇게 애걸 해가지고 다윗을 여기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둘 다 얻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아기스로부터 더 엄청난 신임을 얻었고 또 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연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잘 처신을 해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새벽에 떠나라.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는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떠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 다 챙겨가지고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군을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다윗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울의 광기를 잘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죠? 정말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도 사울의 그 미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레셋의 그런 위세 아래, 그들의 그 정말 그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이 다윗,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위험한데 그 블레셋의 그런 위세 아래서도 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그렇죠?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3번씩이나 다윗은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다윗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적진에 가서 지금 이렇게 망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굉장히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중첩자 같은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지 이렇게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거기 가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해서 그들의 눈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아기스의 눈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유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한 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방백들은 몰라도 그 왕은 완전히 이 다윗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거기에 망명으로 가서 이렇게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서도 아기스를 갖고 논, 마치 소나기에 쥐고서 쥐락펴락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을 했어도 이렇게 잘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지키면서 잘 위험을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어떤 개인의 그런 정말 처세술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잘 행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들이 앞에 나왔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비록 도덕적으로는 좀 결함이 있다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거짓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손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 막힘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길이 꽉 막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위기를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래가 꽉 막혀있는 이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미래가 하나님 때문에 계속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과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죠. 다윗이 그렇게 정말 그의 인생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이 정말 이 수장인 아기스가 다윗의 그 결백을 계속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빌라도가,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 얘기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 모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이런 결백을 오히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그런 결백을 아기스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결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결백인데도 결국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윗의 어떤 그런 결백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그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아기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빠질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합시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말이죠, 이렇게 그냥 적진으로 뛰어들듯이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하듯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뒤처리나 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윗이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10년을 버틴 것이죠. 그죠? 계속 버티다 결국은 정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길밖에 없구나 하고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그 길이 정말 외통수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해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 그 장인데 맨 마지막 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하루를 또 묵상하며 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다윗을 생명싹에서 싸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배 위에서 이렇게 저들을 다시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 장면을 저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도 또 우리가 잠깐 잘못 판단하여서 정말 아버지 외통수와 같은 그런 아버지 길에 만나 절망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생명싸게 싸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오늘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려운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적과 연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정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아버지 늘 정말 아버지 지키고 우리를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